인생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인생은 길지 않고 짧디 짧습니다. 젊은 날에는 젊음을 알지 못하고 또 영원히 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노년의 때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의 이치를 알고 있죠. 봄이 오고 그리고 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끝이 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계절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계절은 돌고 돌지만 인생의 사계절은 한 번 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태어나서 노년의 때가 되어 생명을 잃을 때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 인생의 계절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디차고 혹독한 겨울이 오면 마침내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끊어지고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날이 오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만나고자 하지만 만나는 것은 빈소에 남겨진 고인의 마지막 사진 한 장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계절로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은 무슨 계절에 속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물을까요? 우리 박선영 집사님. 사계절 중에 지금 무슨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름이죠? 곧 가을이 올 것입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계절이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에도 이제 겨울이 오고 겨울의 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죠. 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몸의 기운이 사그라드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 그렇게 먼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게 찾아오겠구나. 주변 사람들이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이 죽음이 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의 죽음 웬만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그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끝나는 건데 무엇하러 죽음을 생각하고 무엇하러 끝이 나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오늘 주어진 내 삶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늘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찾다가 찾아낸 것이 돈이죠. 돈 많으면 행복하겠거니. 그래서 일생을 돈 버는 것에다가 쏟아내고 그래서 돈을 벌지만 그 끝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다가 인생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이 찾아올 때 결국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육신은 허물어지지만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 안에 들어가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따라 누군가는 지옥에 가고 누군가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죽음 다음의 삶과 무관하다고 여긴다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 다음의 세상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큰 착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을 가졌건 믿음을 갖지 않았건 전부 다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돈을 찾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부귀영화를 얻는 방식을 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탈한 마음으로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본질적인 내가 원하는 가치를 따라 살겠다고 말을 하죠. 그런 불신자들의 모습을 볼 때 진리를 통해서는 잘못된 것을 알지만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라지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와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참 어려운 일들이 많고 고난이 많은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돈도 잘 벌리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저렇게 큰 일들을 이루는 걸 보면 참 암담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그와 같은 마음을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예수님, 나는 하나님 그 속죄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도 내 삶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위태로운 일이 많은데 저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재앙도 보이지 않고 평안히 재물을 불려가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 17절, 20절 이어진 말씀에서는 그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평상시 볼 때는 그렇게 잘 되는 사람, 불신의 사람들, 자기의 뜻대로 살아도 잘 되는 사람 보면 배도 아프고 속상하고 내 믿음의 본질에 대해 때로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을 통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나니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 육적으로 지금 잘 되는 저 악인들의 형통이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어도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육적으로 잘 사는 것과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죠. 돈 많이 벌면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취하지만 그 하나님, 그 심령을 채우시고 심령을 위로하시고 심령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요. 또한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죽게 될 때에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 많은 평수 내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고생해서 이 큰 집을 짓고 리모델링하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해놨는데 그거 다 놓고 가야 돼. 내가 통장에 수십억 원 집어넣어 놓고 그 주식으로 불려놓고 여러 가지 가진 방법으로 다 모아놓은 돈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니 이 성전에서 깨달은 진리 속에서 악인들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 많고 열심히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대단한 일 이룬 사람들, 참 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끝이 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강사로 초빙하고 그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을 추앙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과 금신과 걱정,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한 이 불확실한 이 심령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 위에 아래 머물러 살다가 결국은 멸망에 처하니 그것이 어찌 부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면 육적인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살다가 주변 둘러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명지대학교 부교수였고 총신신학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1990년대에 소위 잘 나가는 목사님이셨고, 이분은 성령의 은사도 인정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 전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러던 중에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시는 거예요. 그곳에 보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은 상층, 중층, 하층, 3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층마다 동서남북으로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옥의 지하 3층 동쪽에 있는 동관에서 본 것은 장로란 직분으로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괴롭히고 헌금을 빼돌린 자들이 고통받는 걸 보았습니다. 성직을 매매하던 목사들, 장로직과 안수집사직을 돈을 받고 거래했던 목사들, 교인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정치행위에 바빴던 총회장 출신의 목사들, 그들 다수를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수많은 무당과 점성술사들도 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 3층 남관에서도 무엇을 보았냐면 수많은 살인자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사울왕처럼 자살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똑같이 벌을 받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지은 죄대로 이 땅에서 살아온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영벌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가서 보았는데 천국은 12반열로 나뉘어져 각기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중심으로 12계단과 같이 저마다 누가 더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 반열이 나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반열에는 순교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 반열에는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이 있었고 세 번째 반열은 고난을 많이 당하고도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12반열까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순종과 희생을 했는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았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간증은 성경적 권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할 뿐인데 이 내용에서 참고할 것은 핵심적인 부분은 다 행한 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대로 더 엄한 벌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더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산 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다음의 세계를 합쳤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공평하심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죽음 다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의 죄악대로 형벌을 내리심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성도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영광을 주사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통하여 지옥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영존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에요.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판단하시고 나누시는 분,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답을 빨리 바꾸시네요. 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셨냐면 예수님께 그 심판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초림하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면 이제 성경은 재림의 예수님을 예고합니다. 약속대로 초림하셨다면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에는 성경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중에 심판 없어, 그런 거 없어,
이 땅이 끝이야라고 해도 죽으면 다음 세계가 열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 날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본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그가 확신한 것은, 전도서의 마지막을 수놓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시편 96편 13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고 또한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행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땅에서는 심는 날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심고 마침내 죽음의 세계를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두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심고 거두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두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될 것이요 그것을 판결하는 날이 심판날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서 그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광경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주목을 안 해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의 나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여기까지만 이루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확연히 드러나게 판단하실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니 그 인생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시간 낭비, 허송세월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마지막 날 심판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이미 이 세상 모든 건 사라진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이 땅을 다 심판하신 이후에 그때 흰 보좌가 있고 그때 모든 만민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서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천국 갈 사람들이 서고 또 한쪽에서는 지옥 갈 사람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을, 그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을 이루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 또한 이어서 생명의 부활을 이룬 후에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완성되고 그들은 이제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 갈 자들로서 그들이 행한 대로 이제 판결을 받게 될 것이요 그 다음이 심판의 부활자들인데, 이 천년왕국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고 그때의 그 음부의 권세, 지옥의 불 속에 있던 자들이 끌어올려져서
사망도 음부도 그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 심판의 부활로 이르러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옥으로 향할 결론이 나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만민이 두 줄로 나뉘어져 천국 갈 자들, 지옥 갈 자들, 그들에 대한 모든 기록이, 책들이 예수님 앞에 다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갈지, 그가 천국에 간다면 어떠한 상을 받고 영광을 받을지, 천국 갈 자로서 그가 행한 모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기록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불신의 세계로가 진노 아래서 멸망에 처할 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 그들이 각자마다 어떤 형벌을 받고 어떤 고통을 받을지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죄값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모두 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이제 부활하여 죽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육신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영생의 날들, 하나님 나라의 날들이 열리고, 한쪽은 부활했지만 영원한 고통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 갔어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출근 퇴근 나 혼자 하고 가면 돼요. 그렇게 계속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생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는 러닝 셔츠 하나 입고 그냥 짧은 반바지 하나 입고 그냥 내 멋대로 회사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나올 때 나오고 내 편한 대로 살겠죠. 보는 이 없고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굉장히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삶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CCTV가 딱 설치되어 있어서 사장님이 다 보고 녹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넥타이 딱 매고 옷도 제대로 입고 시간 딱 맞춰서 필요하다면 더 일찍 와서 청소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나중에 사장님이 오셔서 그거 다 기록 열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책정해가지고 월급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주에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주님이 다 녹화하고 계십니다. 지금 땀을 흘리시는 분은 수상한 분이에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털컥하고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가 기쁘게 들리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이 다 녹화하셔서 나의 눈물을 담아두시고 나의 고난을 아시고 그것을 마지막 날 책에 다 기록한 그대로, 녹화한 그대로 만민 앞에서 나를 칭찬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부르실 그날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오늘 믿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 속에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은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겠고, 또한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을 받고 누구보다 큰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천국 가고 안 가고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도 천국 갈 수 있으면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 팔아야 돼요. 그 정도로 집안 물건 다 팔고 있는 거 다 팔아도 가야만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내리셔야 돼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겸비하여 그 천국에 들어가시길 여러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단보다 더 심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나 천국 간다 하다가 지옥을 들어가니 문제가 되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이 천국을 가는가, 어떤 믿음을 통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순종하여 우리는 천국의 좁은 길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주하여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끝이냐? 각자 받을 영광이 다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로 가면서 또 어떤 삶을 통해 더 많은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길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 가서 내가 받을 상은 무엇이며 나는 지금까지 어떤 상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이거 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천국 바라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우리가 수요일 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팔복의 네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이 열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을 그는 보게 되죠. 천국을 소망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으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천국에 가기 위해 또는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 고난받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고난을 회피하게 되죠. 그러나 믿는다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가 나는 영적으로 참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향해 온전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길로 가기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 삶이 안정적이면 나의 신앙도 괜찮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예수님이 보실 때 곤고한 상태였고 가련한 상태였고 아주 심각하게 가난한 상태여서 마치 옷을 벌거벗은 자처럼 수치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 되면 분별을 못해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면 분별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하는 길, 성령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면서도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의 길로 가게 되고 이 주어진 우리의 짧은 인생,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세상의 영광으로 채우다 보니까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심령이 메말라지고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게 돼서 아무것도 마련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고 장차 올 심판도 그리고 심판 때 받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준비도 되지 못한 채 그렇게 허덕이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나의 심령의 목마름을 이해하고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오늘 숨쉬는 이 시간에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다음의 세계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는다는 거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니 우리 주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리석은 자를 따르면 어리석은 자의 결말에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길고 많습니까? 아니면 짧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성경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저 천국을 향해,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옥을 향해 지금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찰나와 같은 그 순간이 끝나면 여러분 앞에 서게 되실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심판받을 여러분, 그것은 현실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일은 무엇입니까? 정동원 전도주간인데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지금 뭔가 다른 쪽에 생각이 있고 이것들에 무관심하다면 지금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께 칭찬받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식사했어요. 저도 먹느라 참 좋았습니다. 별로 수고하지 않고 다 준비된 밥상에다가 손만 얹어가지고 제가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밥도 다 퍼주셔가지고 우리 변서원 성도님이 밥을 얼마나 많이 퍼주셨는지 먹어도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사르밧 과부의 기적도 아니고 너무 많이 퍼주셔가지고 한 그릇 먹고 제가 뭐 적게 먹은 줄 사람들이 착각하시는데 되게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고봉밥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셨다가 제 눈치를 보더니 더 더시고 더 담고 또 제 눈치를 보고 더 담으시는 걸,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3번이나 더 담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얼굴을 봤는지 몸을 봤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약간 3번을 이렇게 더 담아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배부르고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도 수고하는 분들이 보였어요. 이렇게 권사님 막 뛰어다니면서 그 준비하시고 세팅하시고 또 치우시고, 그리고 옆에 또 붙어가지고 그 앞에 또 같이 설거지하고 또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 다시는 밥 먹지 말자 이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마음속에 다음에 할 에너지는 남겨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 이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보면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고생을 왜 하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많은 것 없는데 굳이 교회는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서로 은혜롭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성도들의 영성은 가급적 교회를 하지 않고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말이 동행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편하게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건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책을 딱 열어봤으면 거기 뭐라고 적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그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서 저분들은 이거 다 기록되겠구나. 다 기록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겠구나. 그리고 갚아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발전하고 하나님의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린 것도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눈물, 수고, 땀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록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사 마침내 내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수고와 눈물의 결과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눈물 흘린 것, 그것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마침내 다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기복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길 원하시고 상 받을 걸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헛될 것이 없고 사라질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어떤 사명을 맡기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자꾸 목사님 부담을 주실까? 더 부담 주면 교회 나가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어요. 세상적인 얘기하고 불평하고 교회 위로받으러 왔는데 한 주 내내 돈 벌다가 고생하고 자녀 키우다 고생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마저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우리 사장하고 목사님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사례라도 받는데 나는 돈 받는 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다 해야지 돈 받지 않은 나한테 목사님이 돈 받고 일 시킨다고 두고두고 마음속에 원한 갖고 불평하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 땅의 전부라고 여기고 바라보면 목회자가 일 시키는 건 참 짜증나는 일입니다. 다른 성도를 많고 다 편하게 하는데 왜 나한테 저 일을 맡길까? 왜 나를? 그래서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인상도 한번 탁 써보고 목사님 말도 못 붙이게 막 목에 힘을 주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사랑하며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고 없고 이렇게 커요. 신앙생활에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주관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의 삶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장차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행한 대로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고 영광을 누린다는 믿음이 있으면 목회자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은 복받을 기회요. 상받을 기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주님께 칭찬받을 기회가 되므로 그 기회에 대한 소망이 기쁨이 있어서 즐거움으로 순종하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목회자 얼굴 보기도 싫어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불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을 줘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으니 이 일을 맡아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다 여기 갈래에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믿느냐 못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못 믿으면 못해요.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목사님 좋아하고 하려고 해도 힘들고 부딪히면 짜증나고 원망이 나요. 믿음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자꾸 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을 맡기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내게 일을 맡긴다.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사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줄 아시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이런 신뢰를 서로 가져야 되죠. 여러분이 만만해서 일 시키는 거 아닙니다. 성도 중에 만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좀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한 영혼도 시험 당하면 안 되고 한 영혼도 낙오되면 안 되고 실족하게 하며 연자맷돌에 달고 바다에 빠진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영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워요. 만만한 마음으로 이거 시키면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약간 호구적인 것이 있으니까 목회자 아주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의 믿음을 보고 신앙을 보고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제가 정말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홧김에 고통 주려고 일 시키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만만해서 시키는 거 없어요. 믿음을 보고 신앙을 보고 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이게 감당 못하는 사람한테 일을 너무 많이 주면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듭니다. 믿음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믿음이 적을 수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어요. 연약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일을 잘 주고, 거기에 맞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무엇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답답함이 올 때가 있어요. 최근에 예배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인원을 이렇게 봐도 숫자 3을 넘지를 못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수요일 날 10명을 넘지를 못하니, 주일 날 50을 넘지 못하니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적을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숫자가 적어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면서 얼마나 힘을 내겠습니까? 수요예배도 하나님 더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수요예배 마쳤는데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섰는데 예배 때 이제 인원이 너무 적게 나온 걸 본인이 보고 안쓰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깨를 두드리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속으로 동정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거에 기뻐할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내가 그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구나. 또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도 그런 마음이 참 들었어요. 이렇게 인원이 적게 오면 어떡하나. 제가 신촌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하고 하면서도 항상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주일날도 왜 이렇게 사람이 적나. 한 3,000명, 4,000명 모인다고 주보에 나오면 한 10,000명은 나와야 되지 않나. 항상 강단에서 강단이 왜 이렇게 적고 좀 공간을 좀 넓게 좀 하지. 그랬는데 너무 좁은 곳에 와서 항상 신학생 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 막 기도하고 목회도 그렇게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작은 인원 속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잘 가다가도 최근에 조금 마음에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부흥을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감동을 이렇게 딱 주셨어요. 제가 기타를 들고 찬양을 열심히 막 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너 혼자라도 열심히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목에 해달라고 했는데 혼자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 이거는 무슨 응답이신가. 고난의 시간을 더 주시겠다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것이 10,000명 되고 20,000명 되고 성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영광이 될 수 없고 네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말에 순종하여 1명이든 2명이든 그 앞에서 충성을 다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상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니 결과에 대해 매여서 성도 숫자 세지 말고 네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 다하는 그 심령으로 서는 것, 그것이 너에게는 가장 복된 것이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보니까 못할 것이 없겠구나. 하나님 일하면서 인원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제가 계획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고민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 나 혼자 열심히 하리라는 생각으로 그 기타 들고 혼자라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왜 제가 좀 불쌍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여기 10,000명이 되든 20,000명이 되든 어차피 이 사역의 핵심은 주님과 저와의 관계입니다. 20,000명 모여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적인 것, 또 배가 불렀다고 또 가련한 것도 모르고 목회적으로 바쁘고 다른 일에 매진하고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마음이 영적으로 허탈해지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거 하나 없어요. 그걸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상황이 척박하고 어렵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없고 주님 일을 하면서 수고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이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마침내 모든 것을 갚으시고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보면 8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심으면 마침내 그 수고로움 속에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하고 수고하고 눈물 짓지만 그것이 헛돼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생과 영복의 그리고 면류관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면, 그리고 복음을 확신한다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심판의 날들을 바라본다면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는데 적당히 해라 라고 말해도 우리의 기준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장차 그 생명책에 내가 이름을 기록하고 내 모든 날들이 기록된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분께 받을 칭찬과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언하건대 이 위례세움교회 와서 여러분이 한 수고가 있다면, 땀방울 있다면 그것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속삭일 때마다 여러분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주를 위해 드린 나의 시간들, 나의 고생과 눈물들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 영원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리라. 이 믿음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